예,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이사야 5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52장 1절부터 7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말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같이 오늘 여러분과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런 절기에만 의미를 두자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에 있어서요. 깊은 샘물과 같은 이런 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삶의 영적 침체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그 낮아지심과 고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4월 첫째 주일이 이제 저희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또 다시 이번에도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활 주일날 성만찬 이제 예식이 있을 거고요. 함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부활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활 주일이 왔다라는 것은 3월이 왔다라는 건 저도 이번 주에 딱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4년 전 저희가 예배를 바로 이 3월 달에 셋째 주, 특히 오늘 요 주일날 드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하는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라고 살아온 정말 익숙한 땅이 아닌 이 베트남에서 현지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생각 없는 것 같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런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벌써 만으로 4년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모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요. 그래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제 우리 영어로 글라시얼이라고 하죠. 정말 유리 천장이 씌워진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그런 거대한 장벽 앞에서 정말 철저히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서 아마 그래도 이곳에서는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베트남의 삶은 또 다른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도 또 다른 another level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라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저 베트남 진짜 싫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런데 그 베트남에 살고 있으면서 근데요, 저는 베트남이 정말 싫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두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이사야 52장에 아니면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기약 없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절망이 지속되면 사람의 영혼은 무기력이라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정말 대도 바뀌지 않고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오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아, 이젠 끝났구나.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패배의식에 온몸을 짓누르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가 그랬어요. 지난주 이제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제가 설교했죠.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든 역경에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선포하고 바로 돌아서서 갑자기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든 한 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일이 힘들고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다른 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이렇게 캄캄한 시간이 느껴지고 캄캄한 터널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갑자기 그런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요. 와, hopeless,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정말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수는 있어요. 상황을 보니, 저의 삶을 돌아보니 그게 틀린 것은 아니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소망을 줄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맞는 답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야 되는 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럴수록 십자가 앞에서의 깊은 예수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뀔까요, 목사님? 예, 아니요, 바뀝니다. 저는 바뀌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자꾸 몸부림치는 겁니다. 바뀌고 싶지 않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소망을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캄캄하고 숨막히는 그 바벨론의 하늘밤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52장 1절에 보면요. 벌써 51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시온이요,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1장의 말씀은 단순히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해방을, 그런 것들을 넘어서요, 오늘날 우리 삶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 침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선포이고 메시지인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 좀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신나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힘이 나는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좀 보고 싶잖아요. 우리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웃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 강력한 회복의 선포를 선포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요, 가장 먼저 그들의 신분과 가치를 오늘 5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바로 3절이에요.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 종종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때로는 내 수중에 재정적인 그런 여력이나 사역과 삶에 보이는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증명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정말 대박 사건을 쳤습니다. 정말 1차 6주 딱 준비했는데 토플을 110점을 냈어요. 이게 뭐 말이 쉬워서 쉬운 일이지,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토플 시험 보시면 1차에 110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 하나가 제가 열심히 가르친 것도 있고 같이 노력했어요. 근데 대박 사건을 냈습니다. 저희 학원의 기쁨이에요. 정말 그렇게 뭔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왔으면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한 주가 저한테는 영적으로 정말 제일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은 성과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요. 그 현실의 자원이 바닥나면요. 내 인생도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뭐 바로 바뀌나요? 마치 이제 그렇게 뭔가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면 이제 소망하는 거 있죠. 이제 조금 학원에 학생들이 늘어나서 좀 재정적으로도 이제 좀 당장 내일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까라고 고민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축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 당장 오늘 뭔가 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너무나도 지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바벨론의 사슬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들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보이는 사건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돈 없이 속량 되리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sovereign grace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과 그 시간은요, 철저한 그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의존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그 40일은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척박하고 광야를 정말 의미하고요. 이는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기라는 정말 그렇게 황량하고 어둡고 슬프고 아픈 그 시간과 맞닿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포로 생활의 공통점은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철저한 한계의 지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의 인생과 사역길을 돌아볼 때 여러분, 결국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오늘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4년 동안 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여러분, 저의 예전 모습 같으면요, 포기할 겁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 도망치진 않았더라도요, 멈추고 그냥 떠났을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도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이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4년이면요. 정말, 제가 한 해 한 해 돌아보니까 이 한 해 한 해 오면서 제가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도 넘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니까 수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오늘로 끝이다.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아니요. 근데 기도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 이제 멈추게 해주세요까지도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제 능력으로 왔을까요? 제가 해냈을까요? 제가 감당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Sovereign Grace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버티게 하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년만 돌아보더라도요. 아니, 지난 한 16개월만 돌아보더라도요. 수없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전에는요. 기적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저희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얘기할 때 기적은 언제 온다고 그랬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했죠. 절박함이 찾아온다고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다고 했죠.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벽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들을 제 삶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공로로 이렇게 이루신 것,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 부르시는 은혜의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정말 더욱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르고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회복은요, 내가 가진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닌 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 좋은 상황에 가가지고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됐을 때,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 4년 동안 시간을 제가 버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영적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은요, 먼지 구덩이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먼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내 삶에 짓누르는 상처, 정말 끝없는 이 깊은 터널, 압박, 사역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사역의 무거운 짐, 그리고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함께 예배하시는 것도 정말 너무 좋지만 또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것도 엄청 짓누르는 아픔인 겁니다. 예. 여기 현대인들 관심 받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관심 주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도 싫어한대요. 어떤 그 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움도 안 준대요. 왜? 도움을 주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싫어서 도움을 안 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되어 사는, 그래서 나를 아일랜드에 묶어놓는 삶을 사는 게 현대인들의 어떤 또 이게 하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킥킥킥킥 웃으며 기뻐하며 유튜브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일본에 2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본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행을 안 간대요. 여행을 안 갈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여행을 구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구글에도 그 당시에 사진들이 뜨고 구글 지도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여행을 상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AI 시대가 됐으니 오죽하시겠어요.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겠죠. 제가 하도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구글에 제미나에게 제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어떠니? 했더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안창현 목사님 참 힘드시겠군요. 야, 저보고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안창현 목사님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글도 알아요. 제미나이도 압니다. AI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해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야, 제가 정말 제미나이가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목사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만 가끔은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좀 이게 감정이 해결되고 정신적으로 좀 치유되는, 또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이입니다. 극한 이예요. 근데 극한 아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다른 그런 조건에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예수님도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서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힘없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는 힘이 없어서 그 길을 홀로 걸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찌질한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거, 우리가 내가 정말 이렇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내 업적을 앞에 내세우고 막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교만일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관심 갖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예수처럼 정말 온전히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십자가들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먼지를 정말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쓴 채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라고 스스로 목에 줄을 매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너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제수요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5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티끌, 그 먼지 속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 사순절은 이처럼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죄악과 세상의 근심과 그 영적 무기력, 그 티끌을 깊이 회개하며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털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오늘 저도 좀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활절의 그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아름다운 옷, 구원의 그 겉옷을 이제 소망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영적인 그 걸음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푸시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과거의 상처에 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 결단, 바로 그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앉아있다라면요, 절대로 우리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을 덮어쓰고 있는 그 무기력과 절망의 티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털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발을 이제 그 배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예수께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티끌을 털어낼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우리가 보면, 이제 7절로 나아가게 되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다시고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평탄한 그런 길이, 아스팔트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산과 강야를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산인 겁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저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주어진 고난과 그 척박한 환경의 산들이 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체 이게 어떻게 이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가 그러면서 항상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 그러나 그 고난에는요, 바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고난이 아름다울까요? 네, 고난이 아름답습니다. 이 52장 후반부 13절, 15절을 보면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14절,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면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사양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의 얼굴과 모양이 상하여서 타인보다 흉하였대요. 바로 메시아가, 예수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 로 이 땅에 오셨지만 상할 만큼 끔찍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것을 미리 표시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가올 여러분 그 고난 주간과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 이제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요, 이처럼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했던 그 여호와의 종, 예수의 그 짓밟힘과 희생이 있어야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끝에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와 저주로 얘기하지만요, 사순절의 깊은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요, 우리는 상처와 찔림은 바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포로의 줄을 끌어내는 구속의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속에 감춰진 정말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여러분 우리 깊이 좀 바라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우리 교만에서, 영적인 그 나태함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우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좀 깨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때 진짜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나아갈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함께 넘고요.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끝내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함께 그리스도에 없는 공동체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고통이에요. 바로 자발적인 고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골고다의 산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바로 아름다운 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사순절에 여기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골고다의 고난을 산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s sovereign grace.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올 때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바벨론에 갇혀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벨론에 갇혀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먼지 구덩이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지. 어쩌면요, 그 먼지 구덩이는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나의 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주저앉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환경의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 깨어나자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티끌에서 털어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좀 입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고난을 나가신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환인 겁니다. 자발적인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구속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순환은요, 고난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결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으시는 그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시키셨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모욕과 침뱉음과 여러분 그 치욕을 당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의 교회의 성취를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아가서요,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벌써 임하였음을 인정한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그 골고다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건지 이제 그래서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고난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앞에 더 놓여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험난한 삶을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발걸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시기를,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고요, 또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그 수많은 역경과 그 어떤 환난과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했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적인 주권적인 이 sovereign grace가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지 않음을, 아니 제가 이곳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정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그 주의 주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지난 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 같이 앞으로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듯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을 안으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그 주의 손길을 이끌려온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일어서며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만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